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인의 요제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트누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다바크 기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으면서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와 이제 민수기에 들어갔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가 이제 위기잖아요. 이제 들으면서 이게 또 저희가 좀 빨리 읽으니까 계속 말이 꼬입니다.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 제물과 제사법과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다바크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이제 민수기와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제사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저에게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레위인의 요제,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은 어떤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레위인으로 부르셨을 텐데 그 의미들을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 아실 겁니다. 레위는 히브리어로 라바 동사인데요. 라바 하면 우리 히브리어,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양육하고 또 학교를 다니는 부모님들은 이 단어를 꼭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멜라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멜라베가 뭐냐면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어디에 현장학습을 가거나 아니면 티우를 가거나 어디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에 선생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뭐 시청에서 아니면 정부의 기관에서 이렇게 섭외가 된 제일 뒤에서 어른 한 명이 총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동행자라기보다는 또 한편에는 그 아이들을 지켜내는데 그 가운데 또 한편에는 부모님들이 함께 동반하기를 이렇게 이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멜라베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시간이 좀 남을 때는 같이 따라도 가보고 뭐 심으론도 가보고 뭐 동물원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따라가 봤는데 가서 보니까 남자는 저밖에 안 오는 거예요. 다 엄마들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화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좀 잘 안 가게 됐는데 오늘 이 멜라베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갖고 있는 어근이 뭐냐면 라바 동사입니다. 라바가 뭐냐면 연합하다, 동행하다, join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에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야곱과 레아가 함께 연합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셋째가 태어나게 되죠. 바로 그 이름이 레위가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늘 지금 결론적으로 레위인의 요제, 레위인이 드려야 되는, 또 레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연합인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제일 연합 못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예배자들이죠. 예배자라고, 저도 예배자로 살고 있는데 예배하는 분들이 의외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죠. 혼자서는 예배를 굉장히 잘합니다. 혼자서는 뭔가 그냥 돌파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고는 있는데 이 혼자의 삶,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익숙해질 때 어느 순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의 삶, 각자 다 정체성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면 그 레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레위라는 이 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레위인의 그 삶 가운데 레위인이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바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오늘 성경 이것을 요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트누파예요. 여러분, 트누파는 유대인들이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시소를 타면 갔다가 왔다가 시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네를 탈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 반복적인 행위가 뭐냐면 트누파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동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요제라는 요자가 산자로 뭡니까? 요동치다라고 할 때 그 요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 흔들리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투누파라고 하고, 이 투누파란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에 성경의 이 신유래 단어를 검색해 보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게 모멘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단어는 물리학적인 용어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강의해 주셨던 우리 조셉 주 목사님이 물리학자신데 훨씬 더 이거를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물리학적인 용어로 이 모멘텀은 이 어떤 운동이 하나의 뭔가에 접촉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리켜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이 추가, 구슬이 달려있는 추를 한쪽에서 딱 치면 가운데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 힘이 전달되어져서 반대편이 움직이고 또 충돌이 되면 이 반대편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멘텀은 지금 현대에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런 용어로 쓰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모멘텀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대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 이 시대의 지금 흐름을 잡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영향력이 뭐냐라고 할 때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멘텀에는 중요한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moment라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뭐냐면 모멘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주님 만나서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그 모멘텀들을 각자마다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그 오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삶과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멘텀을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진동이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오늘 성경에서는 트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흔들다, 진동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제사에 몇 가지의 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요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성경에서 지금 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 네 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화제는 뭐냐면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거제는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거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 어떤 와인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부어서 드려지는 제사를 바로 이제 전제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지금 흔들리고 진동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진동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진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중동 지역에는 또 어떤 일들이, 어떤 좀 진동들이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흔들림이고 위기이고 무서움이고 깨어짐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진동 안에는 그 안에 더 깊숙한 중요한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를 진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파도가 더 커지면 무엇이 될까요? 쓰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진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동시키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진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진동은 이 교회를 흔들고 이 땅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진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진동을 통해서 뭔가를 깨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적인 모멘텀을 각자마다 만나서 더 강력한 가속도가 붙어나는 힘을 주기 위한 그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 모멘텀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인재하시는 그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레위인의 정의를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모멘텀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레위인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레위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존귀하게 여겨졌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성경에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진동이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진동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자신들의 우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 앞에서 그 절하고 예배하는 장면 가운데 이 모세가 진노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함께 동참하여 그 심판에 동참했던 그 사건이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의 그 진동 가운데 그것을 이뤄냈던 그 한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의 중요한 결단이 바로 그들의 모멘텀, 레위인들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건의 사건은 야곱이 이제 세겜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그 딸이었던 디나가 그 지역에 있었던 바로 하몰의 그 아들에게 못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봤던 그 형제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그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할례를 받았던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그런 세겜 사람들을, 하몰의 자녀들을, 그 가문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레위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너가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흩어지는 자의 삶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이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이 있었죠. 실제로 어떤 유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그 다른 지파들 사이에 들어가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레위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흩어지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투누파였어요. 진동이었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자신의 이 욕심과 어찌 보면 그 분노와 그 안에 있었던 그 살인에 대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심판하셨던 그 일련의 그 레위의 삶 가운데, 레위 지파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투누파, 진동을 바로 레위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이 요제는 어떤 제사에 드리는 방법이었냐면 화목제사에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릴 때 항상 그 화목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거죠. 제가 요즘에 이 화목제물이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화목하지 않잖아요. 유대인과 아랍인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중동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정말 하나님의 가장 지금 받기 원하시는 그 제사가 아마 화목제사, 화목제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화목제물로 드리고 있을까라고 볼 때 우리 아까 사모님께서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제일 많이 드렸던 화목제물이 라면이더라고요. 베들라면에서 라면을 제일 많이 끓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날 베들라면을 열게 하셨던 이유가 화목제물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반응을 안 해주셔서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의 그 의미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레위인은 그들 그 몸, 그 삶, 그의 인생 모든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정답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저 통곡의 벽 앞에서 항상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흔들면서 기도를 할까요? 첫 번째 집중이겠죠. 내가 세상을 보지 않고 내 말씀에 집중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의미가 이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겠지만 한편에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레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종교인의 삶을 살겠다고 세상을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종교인들에게는 그의 삶, 그의 기도, 그의 지금 예배가 흔들어드리는 요제로 그의 삶을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끝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흔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으로, 그런데 그들 나름의 모멘텀이 하늘의 모멘텀을 만나게 된다면 이 땅의 그 종교인과 유대인 안에도 엄청난 성령의 그 모멘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이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2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 읽어보면 레위인들이 헌신해야 되는 그 성전 안에서 아니면 성막 안에서 복무해야 되는, 봉사해야 되는 시간이 성인으로 25세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또 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 본문의 24장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레위인이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들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독특하게도 회막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복무와 봉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뭐라고 많이 표현할까요? 봉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예배도 봉사하고 음식으로도 봉사하고. 그런데 오늘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봉사 이전에 무엇의 개념이 더 컸냐면 복무의 개념이 더 컸다는 거죠. 여러분, 복무는 어디에 쓰는 용어입니까? 군대에서 쓰는 용어죠. 오늘 이 복무란 단어가 짜바라는 동사예요. 짜바가 뭐냐면 군대란 뜻이잖아요. 엘로힘 츠바옷,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짜바란 동사인데 오늘 이 지금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해야 되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복무해야 되는 차원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명령 복종인 거죠. 선택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봉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부탁할 때 이번에는 죄송한데 이거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분, 군대에서는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인 거죠. 전쟁 때는 그 자리에서 상관이 이 병사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뭐냐면 절대적 복종과 복무의 개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선택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어 나를 내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그런 명령이었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의 삶을 남자들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38장 8절 말씀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에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수종드는 여인들이 히브리어로 뭐였을까요? 쯔바옷입니다. 여러분, 짜바는 남성형이죠.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성막에서 회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쯔바옷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여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여자들도 레위인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성막에서 복무했던 수종들었던 여인들도 히브리어는 쯔바옷이다. 군대의 삶을 여자들도 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전투병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의 그 남자와 차별을 두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전에서의 임무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군대의 삶을 복종하고 의무를 다했던 삶을 남자와 여자가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 보통 한 19에서 이제 20살 정도의 군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면 밀루임이라고 하는 이제 예비군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한참 이제 예비군 동원이 조금은 이제 수그러 들었는데 지금 한참 전쟁이 터지고 바로 이후에는 모든 웬만한, 그리고 나이가 넘었어도 그 예비군 스스로 동원을 돼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은 예비군의 의무사항은
일반 보병은 40세로 장교는 45세까지 이제 예비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세 군대를 갔다면 만 40 아니면 만 45세까지 해야 되는 그 시기가 20년에서 25년 동안 예비군의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연수는 어디에서부터 온 연수일까요? 바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복무하는 그 연수가 지금도 군대를 다녀와서 그 복무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예비군이 바로 이 연수랑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이 뭐냐면 그 회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못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는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도 여전히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이 수종드는 여자 쯔바옷과 짜바가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가 있었던 실로를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립니다. 파괴가 일어난 거죠. 진동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트누파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트누파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를 그냥 진멸시키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모멘텀을 맞게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그것을 봤던 현장에서 봤지만 그가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모멘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그 다윗을 기름 붓고 또 사울을 기름 붓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그 사무엘이 바로 그 새로운 모멘텀을 맡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온 열방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타락 안에는 타락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하게 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멘텀을 맞이하는 그 레위인들이 일어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바다를 휘젓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물결을 뒤흔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그 파도가 하나님의 모멘텀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파도가 일어날 때 성령의 바람과 믿음의 파도를 타고 전진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타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여기를 비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절한 예가 서핑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가에 그냥 좀 발 담고 놀다가 그 다음에 조금은 물에 들어가 보다가 그 다음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파도가 오는 것을 맞이해서 이렇게 점프를 해보다가 가장 마지막 단계는 그 파도가 오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 몸을 싣고 그렇게 서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흔들고 있을 때에 그 흔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흔들고 계실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힘을 빼는 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갖고 있으면 힘을 막 주고 있으면 흔들 때 우리가 오히려 다치는 거죠. 우리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힘의 운동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쟁 중에도 찬양의 예배 가운데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을 사용하셔서 흔드셔서 그 안에 예배하고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역할들을 레위인들이 그렇게 감당하게 하신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겸손과 저는 온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시간인 거죠. 내가 뭔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심으로 나의 모든 추상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그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들이 가져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베들라면에 이제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좀 한 가지 마음이 좀 불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녁 이제 한 6시 정도가 됐는데 그때 그 4명의 한 분은 한국 분이었고 3명의 유대인 그리고 또 외국인들 이렇게 해서 4명의 사람이 이제 베들라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 그 바로 전에 노방 전도를 하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인 거죠. 노방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막 이제 노방 전도했던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도 나름 나누고 내가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앞에 아얄라와 오스낫이 함께 앉아서 이제 저녁 식사를 라면을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유대인 친구가 오스낫과 아얄라를 딱 보더니 갑자기 너 예수님 믿어? 너무 직선적으로 무례하게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러더니 순간 이제 오스낫이 당황을 하고 말을 좀 쭈삣쭈삣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길거리에서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얘기했던 복음의 전도 방법으로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스낫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스낫이 아직 정서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연약함들도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아얄라도 그렇고 이제 오스낫도 뭐 유대인들 자기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 같이 있는 친구들이고 예수님을 좀 알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이미 또 영접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앉아서 맛있게 밥 먹고 너희들끼리 같이 얘기해도 괜찮아. 이 친구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라고 제가 이제 한번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그분들 사이에서는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가 전에 살짝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무례함과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전도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나가서 전도했을 때 어떤 열매가 있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격려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의의가 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 식사를 하고 다 마무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그릇을 놔두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오스낫과 아얄라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앉으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가 지금 굉장히 무례하다. 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나는 목사인데 내가 지금 이 바라보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않다. 그리고 우리 제 형제는 분명히 저 친구들은 우리 교회 멤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베들라면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략은 너가 갖고 있는 성향과 다르다. 너가 지금 여기 왔을 때 그걸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너가 밖에서 전도하는 건 오케이. 뭐든 다 좋은데 근데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땐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투누파를 너가 이해함 없이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 제 안에 막 마음에 콩닥닥 뛰는 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렇게 괜히 상처받는 건 아닌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그것을 이해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들어와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것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그냥 자기 어떤 몸에 배이는 습관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 친구 둘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전하고 싶은 마음에 너 예수님 믿어라고 막 이런 이제 어떤 그의 어떤 행동들을 나름대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름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보니까 시험 받는 것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단에게 시험 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함에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까? 그런 무례함, 그런 교만함, 내가 뭔가 되어진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뭔가 앞에서 뭔가 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흔들고 계시다는 거죠. 너의 힘을 좀 빼도록 해라. 너가 힘을 좀 뺐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흔드는 그 요제의 삶을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흔들어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레위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들 아니면 뭐 쌀을 담든 콩을 담든 뭐를 담았을 때 우리 흔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리가 좀 되는 거죠. 정리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공간들에 있어서 그 공간이 잘 맞으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쌀을 담아 보니까 쌀통에 쌀을 처음에 담으면 이제 가득 차죠. 근데 요만큼 남았을 때 조금 더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쌀통을 흔들죠. 흔들면 이게 정리가 되면서 좀 공간이 더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쌀을 조금 더 부어서 다 가득 채워놓으면 요게 이제 다 찬 건데, 함께 거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모양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그 공간을 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흔들 때 우리 공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람이 다 그냥 하나 되어서 그 공간 안에 모든 것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연합을 가르치는 이 훈련이 바로 우리를 흔드시는 사건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정말 인터내셔널한, 누구 뭐 언어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할 수 있지만 나라도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안에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공간을 우리를 흔드셔서 어떤 사람도 어색하지 않고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는데 레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막, 그리고 성소를 옮길 때에 그것을 싸서 법궤를 들고 가는 것,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물을 함께 싸서 들고 가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광야에서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연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안에서 연합도 있을 수 있지만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왜 레위인들이 2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복무하게 했을까? 여러분, 25년은요 제가 이제 올해로 50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앞에 올자가 이제 드디어 붙였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보통 레위인들이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20살 정도에 대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21살 정도에 태어나겠죠. 그러면 오늘 25살부터 50세까지 복무를 한다라고 볼 때, 그러면 내가 50세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자녀가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40이나 45세가 되면 내 자녀가 지금 25살이 되는 이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이 성전, 이 성막이나 이런 성소나 성소의 기물들을 가져갈 때에 뭐 보통은 한 명이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최소한 2명. 아니면은 법궤 같은 경우는 4명의 사람들이 양쪽으로 서서 함께 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짧죠. 길면 10년에서 짧으면 5년이라는 시간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레위인으로 복무하며 그 일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은 무겁고 힘든 일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가져가다가 걸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풀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못 건드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직결 심판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성소의 물건들을 가져가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구랑 해야 될까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것을 들고 가는 그 시간인데, 근데 이제 자녀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최근에 저희 운우랑 이제 그래도 함께 시작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렌 전사님 그 건물 밑에 헤드로 코셔러가 있어서 그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이제 요즘 쓰고 있는데 가서 보면 운우와 제가 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우는 근육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을 들거나 아령을 들고 근육을 좀 키우려고 열심히. 근데 저는 근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구력,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러닝머신을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머신을 한참 달리고 나면 근육을 뭘 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관점은 저는 남은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 운은 지금 팔팔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근육으로 힘으로 지금 뭔가를 더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법궤를 들고 갈 때는 앞에는 아마 부모가 앞에서 맸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마 자녀들이 맸겠죠. 부모는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하우라는 게 생겼습니다. 힘은 이제는 자녀들보다 좀 줄어들겠죠. 점점 더 그러겠죠. 앞으로 이제 저는 옛날에 운우를 제가 이겼는데, 최근에 제가 운우를 제압을 하려고 갔다가 깜짝 놀래고, 이제 제압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힘을 쓰는 일이 아니라 힘을 쓰는 자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이 바로 그 아비 세대의 역할인 거죠. 레위인들은 그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그 연합을 그렇게 배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누가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 레위인들의 이야기했던 흔드는 일의 첫 번째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아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근데 쉽고 가볍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정말로 그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가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까? 아닌 거죠. 지금 이것은 너 혼자 지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닌 거예요. 내 멍에는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 멍에를 내가 함께 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른 세대들이 지금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자녀 세대나 아니면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세대적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어떤 한 선교사님을 뵀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제 안에 깊이 남아있는 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힘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멍에를 함께 맸을 때, 아니면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 나무를 대고 그렇게 이 멍에를 메고 끌 때에, 여러분, 하나는 어미소고 아니면 하나는 어린 소면 어떤 누구에게 더 힘이 많이 가중될까요?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하면 등치가 큰 사람에게 당연히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사하실 때 다 느껴보셨잖아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이 항상 손해입니다. 뭔가를 같이 들 때는 키 큰 사람이 제일 힘들고, 키 작은 사람은 손만 올려놔도 얼추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군가 한 사람이 큰 힘이 더 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적으로 그것에 대한 힘의 부담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전적으로 이 멍에를 내가 다 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이미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멍에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멍에를 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울도 동일하게 혼자 멍에를 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멍에를 그렇게 지게끔 하지 않고 그가 전적으로 함께 우리가 이 멍에를 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또 이 동역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어느덧 살아온 시간과 또한 어떤 위치와 이런 일의 그 연합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항상 연합해야 되는 대상과 연합해야 되는 공동체가 있을 때 똑같은 힘을 가진 공동체는 없더라고요. 똑같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합을 하려고 볼 때 나 요만큼 졌으니까 너도 요만큼 져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내가 조금 더 져야지, 내가 조금 더 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만 뭔가 연합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뭔가 더 대단해서 내가 더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그를 품고 함께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흔들어지는 그 재물, 요제를 통해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그 연합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이스라엘에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있는 한인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처음으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재정도 들어가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계획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그걸 원치 않으시면 모일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귀하게 재정도 후원을 받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전에 단 한 번도 마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나오지 않던 목사님도 마지막 그 모임이 있는 전날 카톡을 주신 거예요. 다음날 나가겠다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드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요제를 받으셨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제 연합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연합의 그 한 걸음을 뗐다라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것들이 기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 올해에 또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듯 사랑하시고 사랑하듯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지만 사랑과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에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고 예배도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기쁘고 강력한 모멘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우리 함께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패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고 100% 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맞설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모멘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전략과 그것은 이제 두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께서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 현장에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그 다음 단계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그렇게 맞설 수 있는 너희가 전략과 하나님의 모멘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함께 연합하는 일에 기쁨으로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자를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레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